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그동안 역사는 계속해서 논쟁의 주제로 삼아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로, 또 한쪽에서는 부활은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주장으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놓고, 사실은 부활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그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보다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활을 오늘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지만, 오늘 그것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오늘 부활의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또 어떤 가르침을 던져주는지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부활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현재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의 TV 방송국인 CBS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에서 방영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슬람교, 저 중동에는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주 극단적 한 무슬림 남편이 성경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자기 부인을 죽이고, 그리고 8살 된 딸과 갓 태어난 아기를 생매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산채로 2딸을 묻고, 그리고 부인을 죽여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5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려고 공동묘지에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래 밑에 깔려있던 어린 2 여자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2 아이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이 큰 딸을, 8살 된 딸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생방송으로 그 나라 전체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방송 여기자가 이 무슬림 여인들이 쓰는 터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TV를 보시면 보셨을 터인데요. 그 터번을 쓰고 그 딸에게, 8살 된 딸에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땅속에 묻혀 있었을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살아났니? 라고 묻습니다. 15일 동안입니다. 15일 동안 먹지 않고, 그것도 갓 태어난 갓난아기 동생까지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큰딸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자기들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못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엄마를 매일 깨우시더니 자기 젖먹이 여동생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이게 그 무슬림 국가인 이집트에서 생방송으로, 이게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정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집트 전국에 방영이 된 것입니다. 이 주변 무슬림 나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어린 소녀가 동생과 함께 그 흙 밑에서 무덤 속에서 경험한 그 예수님, 15일 동안 매일매일 깨우셔서 죽은 엄마를 깨우셔서 젖을 먹여주시기까지 그렇게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저 진도 앞바다에서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그 많은 생명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기적을 믿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네,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오늘 나와는 좀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가정의 그 인물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병은 아주 위중한 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 고통은, 그들이 겪는 고통은 병으로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나사로 못지 않았을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그 두 자매는 오라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 오십시오, 저의 오라비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내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라비는 죽고 맙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던 나날들이 이제 큰 허탈과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죠. 지금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눈물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비극이 다름 아닌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죽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들의 가정이 겪었던 질병과 불행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11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자,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었을 때 그런 삶의 난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장 21절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하겠죠. 주님이 역사하셨다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살려주시리라고 기대했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주님이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이 나사로 가정에 임했던 이 깊은 회의와 의심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오늘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만나고 그리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살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활의 아침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모두 예외 없이 다 누구나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현실 앞에 인간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해결책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을 예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소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주님이 던지십니다. 내가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뭐하고 있다고요?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안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기대되는 죽음이야말로 그것은 진정 안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무시잖아요.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통하십니까? 안타까워하십니까? 나는 자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잠 못 이루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가시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새날이 밝을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가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일이 있을 것을 알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부활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유명한 경구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메멘토 도미니. 이것은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먼저는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경구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부활의 아침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죽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이 메멘토 모리아 메멘토 도민이라고 하는 이 경구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제때 찾아가지 않으셨기에 여러분, 나사로 가족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애간장이 탑니다. 원망까지 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1장 4절입니다. 오늘 성경 11장 4절을 보십니다. 여기 주님이 나사로가 갖고 있는 나사로의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인 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지 이 병이 죽을 병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행이고 이것이야말로 슬픔이죠. 그런데 만약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면 우리는 그 나사로의 이 병을 놓고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은 부활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언제 찾아오셨는지 성경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사람은 죽은 지 3일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일장이라는 걸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3일 안에 그 영혼이 떠돌다가 그 영혼이 다시 그 죽은 몸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흘이 되어서 그제서야 나사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는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그 완전한 죽음이 입증된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분이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병이 너무나 위독해서 결국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두 가지 상황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어떤 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예수 믿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에 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 병을 낫기 위한 어떤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앞으로 주님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얼마 전에도 저는 한 형제님의 간증 속에서 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경찰이었는데 경찰로서 잘 나가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도에 말기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는 살 가망성이 의사도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의 가족들의 소원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분이 살아났어요. 치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수술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가 겪은 이 질병, 그가 겪은 그 고통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그 병이 없었다라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이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한 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습니다. 온 가족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 꼭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자녀들은 이제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뭐 별 수 있겠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주님을 더 강팍하게 더 거부하고 더 저항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물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우리 아버님이 믿은 예수님, 우리도 믿어야 장차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아버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겐 불행이고 아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이 예증이 이런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순교자가 나올 때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 불행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이 역설적인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집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도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를 깨달을 수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아픈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나사로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주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1장 35절을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5절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더라.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죽음에 이 직면하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인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에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예, 아십니다. 왜요?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함께 고통하시며 슬퍼하시는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경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문제가 되는 고통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또 신비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밤에 꿈을 꾸었대요.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는데 하늘을 가로질러 이제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인생의 발자국, 한 짝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그 순간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가장 비참하고 슬픈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지만 이렇게 주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이 한 짝의 발자국, 내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 내가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내 곁을 떠나신 주님, 이유가 뭡니까? 묻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그때에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있었거든. 자, 이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탄으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발자국 꿈의 이야기는 이렇게 또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발자국은 여전히 한 짝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발자국이 지그재그로 흩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힘든 저를 위해서 저를 등에 업으시고 걸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폭풍우를 지나는 때였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번엔 다시 지그재그로 온통 발자국이 엉망이 된 두 짝의 발자국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기억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춰서 그래. 함께 춤을 춰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님의 이 동행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함께 춤을 추어주시는 그 주님의 동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주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처지 고난에도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님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에 침묵하신 주님, 마침내 그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이야기는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다시 살아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책에서 나사로와 그의 식구들의 삶의 관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 인상적인 문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즉 나사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본 이 나사로는 죽어보니까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신비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일지 모르고 절망과 공포를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이 나사로, 죽어본 나사로에게는 더 이상 그것은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노교수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눕니다. 사람이 죽기는 꼭 죽는가 보지요? 그러면 죽기 전에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자 교수가 말합니다. 몇 분이면 되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옆에 있던 강도가 죽기 몇 분 전에 딱 한마디 말하고 구원을 받았지 않았나? 그러니 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저 몇 분이면 돼 라고 말하자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간단하네요. 그러면 좀 더 실컷 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노 교수가 지혜롭게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내가 한 가지 묻겠네. 자네 언제 죽을 줄 알겠나? 그러자 젊은이가 답합니다. 그게 문제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인생의 짐에 눌려있던 한 청년이 마지막으로 교회당에 와서 삶의 고통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울부짖는 그의 눈앞에 십자가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양팔을 벌린 채 고통스럽게 꿈틀대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고 고통당할 만큼,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줄 만큼 주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거룩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서 그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신가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이제 완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약속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함께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바로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메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의 역사를 약속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아침을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사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요, 우리의 삶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통해서 기록되고 또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이 없으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시나요?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의 해답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부활로 만들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확고히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